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10일에서 12일까지 청년대학부의 수련회를 마침으로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우리 교육부서의 모든 여름 행사가 마쳐졌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또 물질로의 후원, 여러 가지 등으로 이렇게 잘 무사히 마쳐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리고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하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가만히 들어와서 유인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급류처럼 휩쓸려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재간이 없죠. 그러나 다른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역사의 시작이자 끝이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창념하는 것만이 말세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그저 버텨내고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순도 있게 순종하면 할수록 오히려 영적 기류를 바꾸는 전투적 교회의 삶으로, 전투적 성도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교회가 음부의 세력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이번 수련회에서 특별히 소아시아의 7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리를 수호했으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 궁핍한 중에도 죽도록 충성했던 서머나 교회, 이단과 우상숭배를 용납한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살아있고 많은 일들을 하는 듯했으나 실상은 죽은 사대 교회, 적은 능력으로 충성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미지근한 신앙과 행위로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이러한 교회들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주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에 매료되었고요, 그에 맞게 책망과 칭찬으로 돌이키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모습 또한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을 오직 기도로 담아내고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기에 다 함께 주님이 묶어주신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그 공동체에 묶여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보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가 오직 기도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롭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공동체,
함께 몸을 이루고 지체를 이루는 공동체와 함께 갈 때, 밀어주고 당겨주고 서로를 기도해주고 무너진 곳은 막아주며 갈 때에만이 비로소 실제적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센 지류 속에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에 집중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고난 그 자체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교회도, 그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도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때로 그 일은 미미해 보이고요,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리석다고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삐까뻔쩍한 그러한 일들 조명 사이에서 초라한 일처럼 보이지 않게, 티나지 않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자들은 이러한 고난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뿐이라면, 그 자체가, 그 고난의 자체가 끝이라면 사실 우리는 슬프고 불쌍한 자들일 뿐이겠지만, 오늘 이 모든 일들이 그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승리가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볼지어다 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저기를 봐라, 단순히 지시적 명령으로만 쓰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깜짝 놀래서, 확신에 차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다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환기시켜 주목시키는 감탄사입니다. 단순히 영어로 see가 아니라 behold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왜 큰 소리로 깜짝 놀래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디 꿈속에서, 관념 속에서, 환상 속에서, 저 우수 속에서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눈에 보도록 역사의 종말 가운데, 역사 안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갑자기 나타난 말이 아니라 출처가 분명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미리 예언되었고요,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을 너희가 분명히 볼 것이다 라고 확증하셨습니다. 분명 이것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우리가 마주하게 될 예수님의 실제적인 본질은 우리가 그동안 그림자로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무지 담아낼 수도 없는, 그릴 수도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비천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흠모할 것이 없는, 심지어는 흠모할 것이 없는,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도 당황할지도 모릅니다. 저의 진술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가 고난을 당하셨죠. 심지어는요, 예언대로 뱀의 후손에게 발꿈치를 물리셨습니다. 그가 단순히 유약하셔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과 같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요, 그의 원래 그러하심으로 그 본질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 어떤 이도 그 앞에 능히 설 수 없는 그 모습, 사실 이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가히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자신을 대명사로 표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 요한은 제자들 중에 나이도 어렸을 뿐더러 유난히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 그 심장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약 65년이 지난 반모섬에 있는 노년이 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안기고 싶었겠지만 요한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5년 만에 뵌 예수님의 모습이 그가 이전에 이 세상에서 배웠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 하니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자이긴 인자인데 예전에 보았던 그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온 인자가 아니고 인자와 같아 보이지만 무언가 사뭇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는 왕과 같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고 대제사장과 같이 가슴에 금띠를 띄었으며 그 머리와 털은 흰 양털과 같고 흰 눈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순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예전에 뱀의 후손에 물렸던 그 발은, 그 유약해 보였던 발은 이제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 되어서 물기에 엄두도 날지 않을지언정 그 뱀의 머리통을 가루를 내버린 능력 있는 발이셨습니다.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요, 그의 오른손에는, 그 권능에는 7별이,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이 비치는 것을 요한이 목도한 것이죠. 그 찬란한 영광 앞에 일평생을 경건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이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죽은 몸과 같이 되었습니다. 다 설명하기 버거울 정도의 그 영광을, 찬란히 비치고 있는 영광을 그가 배웠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사람이 눈으로 그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도 똑똑히 볼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 심히 애곡하게 될 것이다,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재림이 실제 일진데 이것을 아는 자만이, 이것을 바라는 자만이 그날의 참된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억지가 아니라, 억지로 근근히 끌려가고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면 실제가 될수록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되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그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믿고 그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의지하는 자들은 지금 이 세상 속에 풍파가 있다 하여도 그 진리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진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 안에 첫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값싼 쾌락에 정절을 넘기지 않으려, 팔아넘기지 않으려 몸부림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하기보다, 요란한 일에 집중하기보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일과 주님을 경외하는 일,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일, 정결하게 발견되고자 하는 그 일들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행위와 사역의 동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일은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권위 있는 말씀을 마치 양식과 같이 매일 듣고 보고 준행할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오직 호흡처럼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를 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 일은 따로 떨어져 외롭게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당겨주며 막아서주며 기도해 줄 때 그렇게 이루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혼탁한 시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높은 곳은 깎고 패인 곳은 도두어 그 왕이 행차하시는 대로를 수축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우리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 말씀을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은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죽이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다시 한번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지혜 인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다시 한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합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무한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무한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다시 한번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무한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의 순도 높은 고백으로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우리 시간 끝으로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시대와 또 이 시대에 부르신 주님의 그 엄중하신 명령 앞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좀 바꿔서 부름받은 주의 교회여, 선택받은 주의 성도여로 바꿔서, 성도들아로 바꿔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은 주의 교회여, 선택받은 주의 성도들아, 이 궁핍한 시대를 향해, 절망하는 사람을 향해, 고난과 역경을 넘고 넓고 넓은 세상을 향해 나가, 믿음의 열정 뜨거운 기도, 복음 전에 감동 만들자. 주 예수의 심장을 품고 우리 뜨겁게 고동을 치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믿음의 열정 다 쏟아내자.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믿음으로 나가자. 그날을 위해 부름받은 주의 교회여, 부름받은 주의 교회여, 선택받은 주의 성도들아, 이 궁핍한 시대를 향해, 절망하는 사람을 향해, 고난과 역경을 넘고 넓고 넓은 세상을 향해 나가, 믿음의 열정 뜨거운 기도, 복음 전에 감동 만들자. 주 예수의 심장을 품고 우리 뜨겁게 고동을 치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믿음의 열정 다 쏟아내자. 오직 믿음으로 나가자. 그날을 위해 강하고 담대
하실 때 다시 오실 주님, 모두가 보는 가운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보는 가운데 영광 중에 오실 다시 주님, 주님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궁핍한 시대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들고 나아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능히 치며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눈물 닦아주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셨는지요. 하나님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이 소망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어서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준비된 신부로 슬기로운 처녀로 하나님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궁핍한 시대를 향해, 절망하는 사람들을 향해, 고난과 역경을 넘어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해 믿음의 열정으로 뜨거운 기도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복음의 보루 전초 기지로 우리를 대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다른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쁜 소식보다 고난과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상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한 이 약속이 가장 큰 소망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실제로 새겨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세상 살 동안 때론 우리가 미력한 듯하나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한 듯하나 하나님 그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한들 주님을 위하여 버티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올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정에서, 삶의 지경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살 동안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고난같이 느껴져도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버텨내는, 그렇게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고난 중에 강하고 담대함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교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